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참 대제사장과 공의 앞에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 모습은 참으로 당당한 모습이었다,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서는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로마에서도 네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언을 하여야 하리라 하시면서 참 담대하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시작해서 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의도가 이제 무산이 되었잖아요. 무산이 이제 되었으니까 재판을 통해서는 이게 무산되었죠. 자기네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12절 오늘 내용은 어떻게든지 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꾸미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죠. 12절에서 이제 15절 내용이 참 그 내용이죠. 공의 재판이 무산됐게 의도적으로 바울이 그들을 무산시키게 만들었죠. 무슨 지혜로? 또 어떻게 해서 무산시켰어요? 어떻게 해서 무산시켰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분쟁으로 해서. 그렇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분쟁의 그 핵심 단어는 부활 문제를 끄집어냈었죠. 바울은 부활 문제를 끄집어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게 뭐 1, 2년 묵은 감정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묵은 감정이기 때문에 싸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그 단어를 꺼내면서 그들이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은 이제 재판이 무효화돼 버리는 그런 상황을까지 갔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1번 문제가 이제 유대인들이 당을 지은 목적은 무엇이며 당 짓는다는 그 의미는 그럼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나눠보는 거예요. 자, 누가 1번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네, 준호 형제님? 예, 사실은 아내랑 같이 나눈 얘기여서 제 아내가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 아내를 하시면 될 텐데. 추천합니다. 기회를 주고. 아니, 들어오시면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당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써 있어서 이제 이 당이 도대체 무슨 이제 단어인가 그리고 이제 봤더니 그 사도행전의 그 20장 19장 마지막에 그왜그 에베소에서 분란이 있어가지고 막 그 공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요 사건을 일으켰을 때 네. 그때 나왔던 표현에 불법 집회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게 있더라고요. 예, 그 40절에. 근데 이 불법 집회하고 같은 이제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모임 아마 이제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당을 짓는다, 악한 의도로 무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아내와 나눈 게 왜 보면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악한 자들이 이런 것을 꾀하고 악한 자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뭐
의인을 핍박하려 하고 피를 흘리려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쭉 나누면서 그 성경에서 묘사되었던 그 악한 무리, 그래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피 흘리려고 하던 그런 악한 무리의 모습을 또 이 당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예, 예. 자, 또 다른 지체분은 당을 짓는다라는 게 어떤 이야기일까? 제가 조금 할까요? 예, 삼미자매님. 당을 짓는다는 건 끼리끼리 그렇죠? 어떤 서로 마음을 통함으로 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 40여 명이라는 거는 동서남북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다 모여들어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바울 형제님을 죽이기로 공모한 것인데, 저는 아까 그 준영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5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들 같이. 네. 58장 1절에서 11절까지.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이 너희가 정의를 만들어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하느냐 하를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주님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행하였으며 자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땅에서부터 멸기를 하다가 그 것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도본 그들의 길을 막은 기벌을 놓자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주시며 그들이 꺾기 어린이 같이 살지 않으시며 그들은 사자들이 꺾기 받게 하시며 소멸하여만 안될 팽이가 되게 하시며 만삭 깨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같이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휘청이게 하게 하소서. 어린이 아기의 강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아기의 귀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으리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계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3절에서 보면은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 형제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고 낮은 자들 앞에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의 부활과 영생을 말씀해 증거를 하시는데, 이들은 그런 진리를 듣지 않고 죽이려고 이렇게 계속 뒤를 쫓아다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자들로 벌써 인이 쳐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예. 아니, 예. 이렇게 당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했는 것처럼 앞에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서로가 적이면서도 바울을 죽이고 뭐 바울을 핍박하고 하는 데는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하는 말씀에 좀 연관이 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떠한 문제에서 자기네들이 흩어졌지만, 여기 당을 짓는 것들도 서로가 별로 친하지 않으면서 바울을 죽이는 일에는 정말 결사적으로 한테 뭉쳐서 그런 어떤 무리를 지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사단이 하는 일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랬잖아요.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떠한 것들이 서로가 굉장히 대적하는 사이인데도 예수님이 죽이는 때는 서로가 하나가 돼가지고
벌사주고 예수님을 이렇게 죽임을 넘기는 것을 하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당을 짓는 어떠한 것으로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만약에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서로가 어떤 무슨 장로교나 아니면 뭐 감리교나 이렇게 서로가 약간의 대적적인 게 있으면서도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는 같이 합세해서 막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네, 그렇죠.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파라는 게 결국은 네, 당이거든요. 당이잖아요. 네. 예,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당이라는 게 뭐 감리교파, 뭐 장로교파, 이 파라를 말해요. 파죠. 예, 교파죠, 교파. 교파가 당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당을 지은 목적은 단순하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당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미를 보면은 주님의 사자를 지금 대적하는 거잖아요. 대적하고, 그 다음에 대적한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또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자신의 그 교리나 그 다음에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짓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죠. 서로 이해관계가 있죠. 끼리끼리 모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교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당 짓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찾아봅니다. 로마서 2장 8절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은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당 짓는 자들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따른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당을 짓는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은 불의가 뭘까? 여기서 말하는 불의, 주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이 불의를 따른다라는 것은 당 짓는다는 것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건데, 결국은 자기네들의 교리를 지금 수호하기 위해서 그 교리를 따르는 일이죠. 그 교리를 따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생각, 같은 생각끼리 모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생각을 좀 따르는 자. 그러면서 거기에는 가장 큰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의 요소, 자기네들의 어떻게 하면은 자기네들에게 뭐 이익이 될까 하는 그런 것이, 그런 걸로 인해서 당을 짓는 것. 그래서 참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다 바로 당 짓는 것이다라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은 이게 오늘날에도 많은 교파가 있지만은 결국은 자기네들의 그 교리와 자기네들의 그 생각과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그 신념과 그 다음에 모여서 자기네들이 얻을 이익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교파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9절에 보면은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유다서 19절 그러면은 1장인 줄 아셔야 돼요. 유다서 19절에 보면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 이 분열을 일으킨 자라는 말이 당 짓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당 짓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당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했다라는 거죠. 예. 아까는 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또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당 짓는다는 거,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 이거는 참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참 분노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고라자손과 그다음에 다단과 온이 모세를 대적하는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할 때. 예. 그때 왜 모세를 대적해요? 아니,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이스라엘의 대표자냐? 우리는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백성들 앞에 참 나서고 싶은,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좀 존경도 받아보고 백성들에게 명령도 좀 해보고 이제 그러고 싶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바로 불의한 생각이죠. 자기 생각대로 뭘 해보고자 하는 거. 이런 것이 불의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그 자들이 당을 성경에도 보면은 당을 지었다 그랬어요. 당을 지어가지고 인도자들에게 대해서 불평을 한 것이죠. 불평함으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참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불평이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불평이 옮겨지죠.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 참 불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전염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온역이라는 거, 전염병이라는 거는 이거는 불평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불평이 다 번진단 말이에요. 그게 온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온역, 전염병을 이렇게 재앙으로 내리는 것은 그거는 사람에게서 온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온 재앙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하는 것은 이건 전염병과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예,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참 쓴 그런 편지 내용이죠. 299페이지쯤에 있어요. 12장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낭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뭐를 두려워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낭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네,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참 유난히 좀 문제가 많긴 했죠. 문제가 많아서 바울이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것을 참 염려를 당기는 것, 시기하고 그 다음에 분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군거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참 두려워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다. 요즘 그 형제님 마태복음 하는데 마태복음 8장인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죠. 배 밑에 가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아주 그냥 급한 그런 평안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탔다는 것은 교회는 세상에 떠있는,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배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사실 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늘 풍랑이 있다. 교회는 늘 풍랑이 있다. 고린도 교회처럼 늘 풍랑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셨다 그랬어요. 그것도 베개를 베고. 뭐 형제님
말씀 전할 때 예수님께서 뭐 항상 베개를 갖고 다니셨나 그러는데 그 베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자 하나님 자신. 영 안에서 하나님, 영 안에서 평안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근데 제자들은 평안이 없었죠.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평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시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또 짜증내고 뭐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은 아직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림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 부족한 것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가 참 온전한 누림의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교회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죠. 네, 그걸 빨리 깨달아요. 근데 빨리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뭘까요? 왜 빨리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 불의한 생각, 내 감정에 치우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그게 딱 막혀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그거를 못 깨닫고 있으면은 그거는 내가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네. 절대 우리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닫고 오래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를 빨리 깨닫지 못하고 오래 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 큰 마이너스가 온다. 네.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떠났던 분들에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것을 빨리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이 오래 그냥 자기 생각에 묶여 있으면은 떠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이런 것을 잘 깨달아서 빨리빨리 잘 처리하고 그렇게 잘 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지음에 당 짓는다는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단 불평이 시작이 되면은 거기서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제 싹이 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거는 또 전염병과 같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당 짓는 자들의 그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의 특징은 그러면 뭘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당을 지었다라는 그 의미는 자기가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기초에서 시작하게 되죠. 내가 옳지 않고 저 사람이 옳다 그러면은 자기가 당 지을 이유는 없죠. 분열을 일으키는 이유는 없어요. 근데 당 짓는다의 특징은 나는 옳다라는 그 생각.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영적 교만이 진짜 하늘을 찌르는 그런 자들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 영이 이미 더럽혀져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영이 순수하지가 못하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은 완악하게 되고 누구가 가르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고문을 해도 전혀 먹혀들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세상 교계의 각 교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느끼잖아요. 각 교파마다 절대 자기 교파 그 교리 안 내려놔요. 장로교가 침례교, 야 너 침례교 그거 침례하는 거 그거 맞아? 꼭 그렇게 하는 뭐 안 해도 되잖아? 침례교는 절대 그거 양보 안 하죠. 몸을 완전히 담궈야 된다는 거.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각 교파 각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은 정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결국은 많은 교파가 있지만은 그 교파가 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하면은 다들 또 대적을 하죠. 다들 대적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맹세했다는 말이 나와요. 당을 지어서 맹세했다. 이 맹세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이게 단어 찾아보면은 스스로 저주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섭잖아요. 그 예수님도 맹세하지 마라 그랬죠. 맹세, 아무도 그 맹세를 지킬 자도 없고 이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인데 너희가 뭐를 두고 맹세를 하냐. 아무것도 막 맹세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맹세한다는 그 의미는 스스로 저주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고 마시면은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도 달게 받겠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이게 참 무섭잖아요. 바울이 내가 못 죽이면은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불의한 그 열심, 그 불의한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참 불사하겠다는 그런 참 무서운 자들이죠. 뭐 무서운 자들이지만은 또 한편은 보면은 가장 진짜 어리석은 자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참 생명 양식을 먹고 생명 대신 영을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자들은 사실 그런 생명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수는 없죠. 먹고 못 마시죠. 그들은 먹고자 하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사울이 전쟁 중에 참 그 금식령을 내린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2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금식령을 내렸는데 사울은 누구를 대표하냐면은 세상 교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사울과 다윗을 두고 이제 보면은 다윗은 참 영에 속한 자들이지만은 사울은 세상 교계에서 속한 그런 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금식령을 내렸다라는 것은 세상 교계에 있는 자는 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들 요나단은 이제 그 아버지의 금식령을 듣지 못하고 전쟁을 하다가 꿀이 있어가지고 그 꿀을 갖다가 피곤한 상황에서 그 꿀을 조금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마신다, 눈이 밝아진다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갑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한 자에게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동맹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명. 아까 삼위자매님 말씀하는데 동서남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지금 다 대표하는 그런 숫자죠. 항상 성경에서는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악한 자다 그랬는데 동맹한 자가 40명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느꼈어요? 자신들은 지금 상당히 거룩한 일,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겠죠. 참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악한 영적 전쟁에 동원된 자들이잖아요. 사악한 영적인 존재.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이슬람교, 오늘날에도 이슬람의 그 테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뭐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못지않죠. 예, 다들 참 과격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왜 그렇게 과격하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죠. 예, 잘못된 열심이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세상 교회에 참 안타까운 그 열심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예, 정말 요즘은 가든그루브까지 뭐 금요일날 와가지고 그냥 전도한다고 그냥 계속 몇 시간 그렇게 마이크 잡고 그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은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내가 이제 가게가 바로 앞이니까 이렇게 들어보면은 진리에서 떠난 말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열심으로 하는 거 보면 야, 참 저 열심이 차라리 저 사람이 열심이 없었더라면은 진리를 접할 기회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헛된 열심에 잡혀가지고 열심을 저렇게 내고 있으니 진리를 접할 기회를 도리어 상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예, 그렇죠. 자기는 열심히 지금 하나님께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동맹환자 40명이 똑같은 상황이다. 그 세상 교계에서도 열심히 내고 그냥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다 지금 똑같은 부류다. 너무 열심히 내버리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는 이런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두 무덤 사이에서 그 귀신 들린 자 둘이가 있다 그랬죠. 그들이 참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뭐 무섭게 행동을 하니까 거기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과 다를 게 뭐 있냐는 것이죠.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이 동명한 40명은 참 어떻게 보면은 분별이 전혀 진리가 없으니까 분별력도 없죠, 당연히. 분별력이 없는 그런 맹신자죠, 결국은. 맹신자고, 그 다음에 그 헛된 열심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열심이 잘못하면은 참 남을 죽이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있는 공회 사람들에게 가서 제안을 하게 되죠. 한 깨를 내게 되죠. 지난번 재판에서 우리가 못 죽였으니까 당신네들이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히 그 내막을 알아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바울을 다시 공회로 데리고 오라는 그런 부탁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길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었죠. 많이 겪었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참 피할 길을 주셨고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는데 어떤 때는 또 바울이 잡혀서 많은 핍박을 그렇게 당한 때도 있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참 잡혀서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또 어떤 때는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계속 바울을 하나도 안 맞고 그렇게 얼음 핍박 안 당하도록 하시지 않고 어떤 때는 핍박 당하게 하고 어떤 때는 또 피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죠. 훈련이죠. 훈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교회가 너무 평안하게만 가면은 이게 깨닫는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어를 못 깨달아요. 그냥 오늘날에도
세상 교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모든 게 다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그걸 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깨닫게 할 수 있는 찬스가 없죠. 예.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못 견뎌요. 예.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손을 대시고 어떤 때는 또 평안히 가게 하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속 연단시키면서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해야 이 복음 전파가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것이 중요한 거다는 것이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